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라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럼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주님 나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화로 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믿는 자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나중에 올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나중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설명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정상화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먼 미래일 뿐이 그때는 완전한 교제가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었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의니까 발음이 어렵죠. 하지만 전 경기도 사람이라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의의 의. 의의 의. 여기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첫 번째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전체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로 따지면 유교 문화를 철저히 따라서 지킨 그 정도 의를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속에서 유교에 따라서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말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거 하나하나를 세부사항을 다 만들어서 이거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상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수준은 어디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서 기준이 하나님 수준의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장 20절 읽었고 48절 읽었는데 그 사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의로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게 이제 1번이 이제 분노 조절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안 죽였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욕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속으로라도 욕 한번 해봤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순결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외 밖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얘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남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남자가 그게 더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성적인 유혹을 느낄 만한 그런 대상을 이거 요즘 표현 잘해야 되는데 그런 페미니스트한테 공격하는 어쨌든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남자가 보고서 욕심이 생겼다,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건,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죠. 왜냐면 내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옳다 아니라 이 말이 무엇냐면, 결국 너네가 책임질 수 있는 말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죠. 그럼 저 사람이 그래도 신앙인인데, 믿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 내가 교회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러면서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걸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절정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우리가 듣고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에 절정이죠.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보통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아요. 손등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 모욕을 받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라고. 예.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이게 좀 이상해, 우리 문화에. 왜 속옷 먼저 나오죠? 겉옷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문화에선 겉옷이 최후 보루예요. 속옷을 입고는 밖에 못 나가지만 겉옷을 입고는 밖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 그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겉옷은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사람 것을 죄를 짓든지 뭐 때문에 이제 뺏었더라도 그날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요.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뭐 2kg 정도 될 텐데,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억지로 가자 그래서 그래, 오리는 간다. 그런데 2배예요, 2배.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의 수준의 예시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신자를 포함해서 나는 못한다. 예.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의는 자신의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가난함을 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5장 내용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예시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의 목록들을 보고서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되게 이게 논리가 이상한 논리인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네 거야. 애통하는 천국 네 거야. 그래 놓고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맞지 않는 말 같고,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것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 이상의 수준의 의로움이 있는데 그 의로움이 이런 분노 조절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함을 느끼죠. 심령이 가난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팔복의 모든 내용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보면 두 번째는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이 의로움을 봤어요. 그래서 뭐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안 돼요. 우리 현실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요. 애통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데 안 돼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뭐 둘째치고 그것도 안 되는데 눈을 뺄 용기도 없고 손을 자를 그런 마음 그런 용기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더 심해요. 애통하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진 논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열심히 살았죠. 그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쯤에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마지막 쯤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게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요 주님이 요구하신 이 의로운 일들을 행했죠. 저 아시죠? 너 몰라 그러는 거죠. 예. 그것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베드로 마음속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7번이면 꽤 많이 했지. 그런 거잖아요. 내 앞에 면전에서 어떤 사람이 욕을 했어요. 열받잖아요. 참는다. 3-4번에 또 3-4번을 참고 한 번 더 참은 거잖아요. 7번. 많이 참았지.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하니까 490번. 그러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데이로 따지면 일하는 날로만 따지면 주 5일 근무제에서 대략 2년간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 친절하셔요. 그러므로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죠. 엄청나게 큰 빚을 졌는데 엎드려서 구하니까 탕감해줬어요. 그 종이 나가자 이 나쁜 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의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이 의의 기준을 왜 따라야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따라야 되냐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설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용서는 모든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0번씩 7번. 이 용서받은 사람,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켜서 용서를 한다면 이 용서를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제시를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안에 이루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할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시하고 이 의를 제시하고 너네 못 지키지? 그래도 가난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애통하는 마음 있니? 안 되는 거 알고 있니?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이 의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이 의에 도달하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의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도록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이 사람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냥 그게 법적으로 그냥 우리가 법적으로 면제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의는 그냥 지금은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나중에 이룰 거야 하고 던져버릴 의가 아니라 저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의를 따라서 가게 하셨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의가 저기지 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언행일치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좀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더딜 수 있는데 없다. 이것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새기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 일시적인 기간이 꽤 길 수도 있어요.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끌어 가고 손을 잡고서 그냥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죠. 이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신자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런 찔림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열망을 주시고 경건을 따라서 살려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조언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조언을 듣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매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셔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좁게 봐요. 성령의 역사를 넓게 본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적인 일보다 더 놀라운 우리 일상의 기적이 많잖아요.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죄로 여기고 지금은 찔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원수를 미워할 때 마음속에 거리낌이 생겨요. 아무리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거를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셔요. 그쪽으로. 의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순응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예요? 그 뒤를 졸졸 쫓아가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손을 잡고 이끄는 게 느껴지면 그것을 붙잡고 딸려가라는 거잖아요. 이 반대는 뭐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죠. 버티는 거죠. 찔릴 때 찔리는데 하면서 죄를 그대로 짓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크고 놀랍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데 순응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그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PT 트레이너처럼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아야지.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버텨봐. 70번씩 7번이라도 한 번 더 버텨봐. 한 번 더 힘을 줄게. 아니야, 견딜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 네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이렇게 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만 방향을 잘못해서 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이만큼에 이르러야지가 되지만 성경이 가르치신 바를 잘 따라서 가면 맞아,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뭐지? 계속해서 이것을 물으면서 그 의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사실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철저하게 성령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늘 먼 것만 같아요. 늘 먼 것만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변했다. 그럴 때 기분 좋지 않아요? 너 변했다. 그거 어떻게 참냐.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참았어. 그냥 참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뭘 그냥 참아요. 안에서 막 여기 막 폭발이 막 엄청 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신 거죠. 그 은혜로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너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룬 모습, 그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거 참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별로 뭐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가슴이 뛰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존경하거든요. 그런, 많이 이제 성화되어서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갈망하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을 보고 뭐 가슴이 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요. 그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갈망해요.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